오늘은 호세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원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보다 먼저 존재하여 그것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일이나 사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미 발생하여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의 상황이나 상태를 결과다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남보다 덜 자며 공부했을 것이며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을 것이며 또 한국사나 워드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것이며 또 토익이나 또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의 외국어를 준비하고 또 신앙인이라면 주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원인이 현재 그 사람을,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진을 보시면 낭만 러너 심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를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질병 그리고 형의 장애로 인해서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었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뛰는 것을 좋아하고 마라톤에 대한 꿈이 있어서 주말에는 이 마라톤 대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의 삶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에 불안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일을 하러 집에서 가는 곳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정거장 3개, 4개를 뛰면서 가요. 새벽에 훈련하기 위해서 신발도 일반 러닝화가 아니라 작업화를 신고 무거운 작업화를 신고 가요. 그리고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을 마라톤 훈련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달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고된 인내 시간을 보내고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 TV, 뉴스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단순한 마라토너 1등이 아니라 한국 시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훈련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결과물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을 원인과 결과로만 접근하면 이거는 틀립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마다 성경이 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4가지 축복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겠죠? 좀 오래됐으니까. 그 4가지 영역이 뭐냐? 바로 일터, 가정, 사회와 국가, 개인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터의 복을 뭐라고 말했죠? 내가 손으로 일한 대로 수고하여 먹는 것은 일터의 복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하며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것, 그건 가정의 복이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보는 것도 사회와 국가의 복이며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 장수하는 것, 그거 개인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이 4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4가지의 복의 결과를 누리려면 반드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삶에서 일터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개인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저주와 화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해요. 이것은 다른 성경 볼 필요가 없이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저주와 심판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들의 원인적인 행동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래요. 3절에는 원수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갈 것이래요. 왜 쫓아가요?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계속된 핍박과 심판을 주기 위해서 쫓아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현재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을 이미 버려서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가 그것들을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짓밟고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며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 잠깐 어겼다고, 선한 것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옳은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율법 하나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말씀의 처음의 불순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라고 하는 행동이 그의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우상 숭배. 여러분, 말씀 하나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출발하여 그들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과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과 금으로 자신들을 위한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우상의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가 문제냐? 이런 생명력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진 그 형상과 우상의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찾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상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너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삶의 고난과 위기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우상은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무 힘든데 우상을 따르면 어떤 말도 듣지를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상 쫓아가는 것을 즐겨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이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어떤 능력도 없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어떻게 된다? 산산조각이 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상은 참신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상은 산산조각 나며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씨앗으로 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형체가 없죠. 허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람을 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끔찍해요. 왜? 광풍으로 오니까요.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잠깐이라도 이삭이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내가 우상을 섬겼는데 열매를 맺은 것은 그것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빼앗기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나아가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임해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 가치없는 그릇처럼 이스라엘이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축복의 대상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세계 속에서 쓸모없는 그릇,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그들의 존재가 마치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잊혀지고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고 또 묻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잘 되는 이유, 여러분이 사업장에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어 기도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복을 위하여 오늘 우상 숭배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여 나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이 9절을 쉽게 이야기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연인들에게 팔았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로 갔습니까? 자신의 현재 형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들나귀처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몸을 많은 연인들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몸을 파는 행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죠. 가끔가다 TV나 영화를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신장을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첫자락이 된다. 다시 해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면 내 인생의 첫자락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첫자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025년 남은 12월의 한 달을 달려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머물 뿐입니다. 자,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지금 호세아가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것도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게 몸을 팔아 도움을 구하였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모아 드리겠다. 그들이 아시리아 대왕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점점 약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병거와 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점점점 약해질 뿐이다. 내가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 다시금 힘이 빠지는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 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제단을 쌓는 것은 도리어 그 제단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징계받고 심판받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예요.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계속해서 재물만 가져오는 그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다시 이 상황을 바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거 이상한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련이 없어.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저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의 것이라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3절 맨 마지막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이 고역에서, 이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고통은 있었지만,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적어도 그때는 고통 중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때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우연이고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고 나의 힘 때문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생각이라면 여러분 애굽에 머무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14절인데요. 이 14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자기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거죠. 왜 오늘 이 호세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실까요? 그 고통을 통하여 원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 어떻게 해요?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원 위치로 오는 것처럼 우상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복된 한 주간 그리고 12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겼더니 별것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왜 후회가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그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외롭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내 삶의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상숭배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의 세워주심을 지금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처럼 되지 않아서 좌절이 되고 실망감이 있을 때가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품 안에 우리가 놓일 때 내 인생의 가장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 결코 후회가 없는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여라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꾸만 그런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면 나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 이제 2025년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시작하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혹시 내가 그 기도 제목에 합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건 없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며 이 시간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 그분과 교제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긴 것에 결코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호와 일에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통에는 이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나라를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 이 2025년에 남은 한 달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